그 살아있는 사람의 그 차이점을 저 흥미롭게 이렇게 네 가지로, 물론 차이점이 많겠죠. 죽은 사람, 살은 사람 차이점이 많겠지만 그 중에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 놓은 흥미로운 글을 읽었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네 가지인데, 첫째는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은 체온이 다르다는 거죠. body temperature가 다르대요. 뭐 사람은 살아있기만 하면, 숨만 쉬면은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체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일단 숨을 멈추고 죽게 되면 뭐 순식간은 아니지만 그 체온이 다운되어서 살아있을 때 그 체온을 유지하지 못하죠. 그래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런 이 몸이 되는 것이 바로 죽은 몸, 시체인 거죠. 그 둘째는 채취가 다르다고 합니다. 채취. 살아있는 사람은 각기 자기의 이런 개성적인 채취가 다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 채취가 있나요? 저 아무리 맡아봐도 모르겠는데, 이게 우리의 후각으로는 안 된대요. 후각으로는 알 수 없는데 우리가 기르는 그 펫들, 특별히 개들은 그 주인들의 그 채취를 안다고 하죠. 그래서 주인이 오면 그 채취 때문에 오기도 전에 막 발발발 거리죠. 그런데 이제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의 채취를 기억해 뒀다가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막 짖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죽은 몸에서, 죽은 시체에서도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는 채취가 아니라 뭐죠? 썩은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 사람의 채취와 죽은 사람의 썩은 냄새는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예수님이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하셨을 때 마르다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한 것도 이게 나사로의 채취가 아니라 썩은 냄새가 난다고 그렇게 말했던 거죠. 자, 셋째는 뭘까요? 채색입니다. 채색. 색깔이죠. 몸의 색깔. 사람이 죽으면 피부 색깔이 변한다고 합니다. 뭐 퓨너럴 가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아무리 여기에 메이크업을 해도 그 돌아가신 분 색깔은, 몸의 색깔은 산 사람이랑 완전히 다릅니다. 확연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낄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가끔 친구들이나 뭐 가족끼리 농담할 때 얼굴이 너무 안 좋으면 와, 너 얼굴이 시체 같아, 뭐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정말 신뢰되는 말이니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넷째 보면 체감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몸이 이렇게 굳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굳어지고 몸이 마치 나무 토막 같이 이렇게 빳빳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숨이 조금이라도 붙어 있기만 해도 그 사람의 몸은요, 부드러워요. 아주 플렉시블하고 부드럽습니다. 왜 그렇죠? 체온이 여전히 그 사람 몸에 남아있기 때문에 몸이 안 굳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네 가지 한번 채자 돌림을 한번 알아봤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는 지금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의 그 현상, 네 가지를 모두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지금 완전히 죽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체온, 채취, 뭐 채색, 체감뿐만 아니라 나사로의 뇌도 정지되고 나사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몸의 신체 그 organ들의 그 펑션이 다 중지된 그런 죽은 시체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능이 사라져서 무덤 속에 들어간 지도 며칠이 됐다고요? 나흘이나 지났대요. 그러므로 나사로의 이 죽음에 대해서 아마 나사로가 죽지 않았는데 미리 무덤에 넣어놓고 쇼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증거도 주님께서 남겨두지 않으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바로 그런 상태에 있는 완전히 죽어 채취가 아니라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의 이름을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름은 누구나 부를 수가 있죠.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가셨든지, 배우자가 먼저 죽었든지, 가족이 죽었다든지, 뭐 그렇잖아요. 친구가 죽었다든지. 그러면 그 무덤 앞에 가서, 장례식장 가서 애타게 부르짖는 사람들 많이 봤잖아요. 막 누구야 그러면서 막 여보 그러면서 눈물 흘리는데, 정말 그거 보면서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흔한 일이에요. 죽은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참 우리에게 흔한 일입니다. 우리도 부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 죽은 사람의 이름을 불러도, 호명해도 그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호명에 반응하는 이름들이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애타게 부르짖어도요, 그 죽은 시체가 우리의 그 이름을 듣고 반응하는 시체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딱 한 번, 그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에요. 성경 그대로 기록하죠. 딱 한 번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부르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이 나사로 이름을 부르셨을 때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 그 두 자매를 포함해서 제 생각에 이 경악을 했을 것 같아요. 아,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냐고. 이미 시체에서 냄새가 나는,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이름을 부르고 나오라니. 나사로야까지는 좋은데 나오너라, 이 경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자매들이 그렇게 나사로 오빠의 이름을 불러도 반응하지 않던 그 나사로가 예수님의 한번 부르시는 그 큰 소리에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 그 나사로를 보고 기절한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 장면을 제자들이 보았는데요. 그 제자 중에 요한이 그 장면을 정확하게 보고 기록을 한 거예요. 자,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44절 보세요. 죽은 자가 나사로죠. 수족을, 그 손과 다리,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미이라 같은 거예요.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여기 공포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얼마나 소름 끼치고 머리가 쭈뼛쭈뼛 쓰는 상황 아니에요? 우리야,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네, 기쁨으로 이 글을 볼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이 장면을 보았던 사람은 놀라 자빨 일이죠. 죽은 자가 썩은 냄새가 나는 시체가 걸어 나오니까요. 죽은 지 나흘도 지난 시체가, 그것도 채취가 없이 썩은 냄새를 풍기던 시체가 자기가 죽을 때 장사 지냈던 바로 그대로 모습으로 무덤에서 걸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 광경을 보는 사람들이야 막 아찔하고 막 입이 다무너지지 않고 막 거품을 물고 기절하는 사람, 뭐 이런 광경일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걸어 나왔던 당사자 나사로는 어땠을까요? 나사로도 막 자기가 걸어 나온 것에서 막 깜짝 놀라서 막 이랬을까요, 여러분? 아니라고 보거든요. 나사로는 죽었는데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서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온 것밖에 없어요. 주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나온 것밖에 없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가장 첫째 되는 이유라고 저는 믿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가 죽었든지, 예수 믿고 죽었든지 아니면 살아있든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지체 없이 저 부르는 거 맞아요? 저 좀 나가도 돼요?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실 때 지체 없이 그 음성에 반응하여 일어나는 것, 이 믿음. 만약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만약에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이 믿음이 없으면 솔직히 말해서 믿음이 없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성도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 믿음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믿음은 우리도 예수 믿고 죽게 되면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르듯이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100% 부활한다는 부활의 믿음입니다. 아멘. 이거 없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지금 마음이 없으면 지금 여기 지금 뭡니까?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 시간 낭비는 아니겠지만 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부활의 믿음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반응하고 순종하는 믿음.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확실해야 됩니다. 자, 먼저 부활의 믿음을 한번 볼 텐데요. 요한복음 5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봅시다. 내가 진실로 예수님께서 진실로 truly 두 번 반복하는 것은 엄청난 강조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떻게 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뭐예요? 옮겨질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을 주시는 구세주라는 것을 내 마음으로 믿는 그 즉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로 옮겨졌다는 뜻이에요. 아멘. 나사로가 지금 예수님이 불러서 그때 믿어서 나온 게 아니에요.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미 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인생이에요. 그냥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나온 것밖에 없어요. 5장 25절 보세요. 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 믿을 때가 오나니 입니다.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리라.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이거 아니에요? 살아나린대요. 죽은 자들도 들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바로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이 사실인 것을 오늘 이 죽은 나사로가, 예수 믿고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 무덤에서 터벅터벅 걸어 나와 이것을 증명해 버린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찾아오죠. 그 나사로를 보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죽었는가? 기록도 다 뒤져보고 죽었는데 살아난 거죠. 그 나사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믿는 사람들에게도 나사로가 죽었지만 주님의 음성을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죽음에서 일어난 것처럼 이 위대한 사실을, 이 진리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의심하시면 안 돼요. 의심은 우리의 믿음을 다 갉아먹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가 의심을 하죠. 왜? 자기가 안 봤거든요. 자기 눈으로 목격을 못했으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정작 딱 현재가 되니까, 현실이 되니까 못 믿는 거예요.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내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 그 예수님께서 감사하게도 도마에게 찾아오셨어요. 오셔서 뭐라 그러셨어요? 봐라. 만져봐. 이 체감을 느껴보고, 체취를 느껴보고, 체온을 만져보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해보라는 거죠. 도마가 어떻게 했어요? 아닙니다, 주님 믿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도마가 만져보는 거예요. 직접 찔리는 곳을 만져보고, 뚫리는 구멍을 만져보고, 체취를 만져보고, 체감을 다 만져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살아나셨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그냥 그러고 가시면 되는데 한마디 하고 가시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러죠. 여러분, 의심하는 것은 믿음 없는 쪽에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나는 다 믿는데 이거는 안 믿어져요. 의심이죠. 이건 믿음 없는 쪽이랑 가깝다니까요. 믿음 있는 쪽이 아니에요. 여러분 1부터 10까지 다 믿어야지 그게 믿는 거죠. 1부터 9까지는 믿는데 마지막 10이 안 믿어져. 이건 믿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 없는 자, 도마에게 너 믿음 없다고 지금 말하잖아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만 믿는다고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이 세상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눈에 안 드러나야 되는데 눈에 보이니까 참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아시아 7교회가 나오죠. 그 7교회 중에는 칭찬받은 교회도 있고 책망받은 교회도 있고 또 칭찬, 책망 다 받은 교회도 있고 한데, 그 중에서 가장 무서운 큰 책망을 받은 교회가 있는데 기억나세요? 바로 사대란 교회입니다. 이름이 사대예요.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거두절미하고 이런 말씀을 다 하셨어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죽었다는 건 참 듣기 싫은 말이죠. 그죠? 근데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왜 사대교회는 이런 무서운 책망을 주님께 들었을까요? 자, 그 다음 구절 보세요. 3장 2절.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니. 무슨 뜻이에요? 내가 아무리 봐도 너희들 삶 속에, 사대교회 성도들 삶 속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선하게 행한 모습이 전혀 없다 이 말 아니에요?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지만 여러분, 그 중에 과연 얼마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며 온전한 삶을 살아가려고 온전한 삶의 행위를 주님 앞에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판단할 수 없죠. 그죠? 우리가 무슨 재주로 그걸 판단합니까?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4대 교회에 정말 처해 있는 그 현실, 본질을 정확하게 보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판단할 수 없지만 또 볼 수도 없지만 예수님은 정확하게 사도교회 성도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보신 것처럼 우리의 이 모습도 정확하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메저링 하고 계신다는 거 아시죠? 메저링 아시죠? 여러분들 죄가 관영하고 그 리미테이션이 벗어나면 징계가 오는 거예요. 자, 4대 교회에게 무슨 이제 경고의 말씀을 하신지 뒤에 보기로 하고요. 4대 교회를 보면 아까 3장 1절에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고 여러분 이 말은 칭찬이에요? 책망이에요? 살아있네 이런 말 하잖아요. 살아있네 무슨 뜻이에요? 활동한다, 잘한다 이런 말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다 그랬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다. 교회는 있다는 거죠. 4대라는 교회는 있어. 교회도 있고 그 안에 성도들도 있어요. 4대 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있단 말이죠. 뭐요? 이름도 있고 형식은 다 갖추고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죽어 있다는 거죠. 버젓이 4대 교회 성도들이 주일날 되면 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다 하는데 그 이름과 형식은 다 갖추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니까 다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죽었다는 뜻이 분명히 살아있는데 이름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예수님은 죽었다고 말할까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 해석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름도 있고 형식은 다 갖추었지만 성도라는 사람으로 예배 모든 형식에 다 참여하고 주일 예배 참여하고 뭐 모임도 참여하고 뭐 구제도 하고 다 해요. 다 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지 가지가 열매도 맺고 이렇게 이게 살아있다고 말하는데 떨어져 있으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들의 그 4대 교회 성도들의 영이 다 메말라 비틀어져 그 죽은 나뭇가지처럼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있어야 되고 또 제가 그렇게 강조하고 성경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이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하나님의 그 말씀과 또 성령의 음성에 그게 들릴 때마다 보일 때마다 빠르게 민감하게 반응해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이거든요. 다시 한 번 더요. 믿음은 열심히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또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에 늘 민감하게 즉시로 반응하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느냐 이겁니다. 미안하지만 4대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건 떨어진 영인 거예요. 살아도 산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영을 깨우시려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성도들 이름을 부르는지 아세요? 그렇게 이름을 깨어나라고 지금 뭐 하고 있냐고 그 이름을 부르는데도 이 시대의 성도들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뭐 일어나기는커녕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반응도 내지 못하고 있었다면 그렇게 살고 있다면 제가 단언할게요. 그 성도의 영은 정말 시들어져 있는 상태예요. 시들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마치 죽은 마른 막대기처럼 메말라져 있는 상태예요. 믿음은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 즉각적으로 반응하느냐 반응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반응한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다 믿잖아요. 예수 믿으면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삶 속에 거하신다면서요. 그죠? Dwelling in Christian's heart, Christian's life.
그게 성령이시잖아요. 자, 그런데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만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하신대요. 그런데 그 성령이 우리가 음성에 반응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려면 제일 먼저 성령의 음성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성령의 음성이 뭔지 알아야지 거기에 반응을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아니, 저기서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뭘 반응을 해요? 그 성령의 음성이 도대체 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거기에 뭐 반응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거하셔서 그들의 삶을 세상의 길, 악한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길,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천국에 이를 때까지 도우시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성령의 음성은요, 우리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언어처럼 우리에게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세연아, 일어나야지, 뭐 이렇게 분명하게 사람 소리처럼, 아빠 엄마 소리처럼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자꾸 들으려고 하시는 분이 많아요. 아무리 들어도 안 들립니다. 예, 그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음성은 우리의 귀에 사람 소리처럼 명확하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성령께서 관여하시고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의 판단과 이 선택을 올바로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성령의 음성은 우리의 삶 속에 살다 보면 우리 생각에 정말 이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할 때 있잖아요. 와, 이것은 나 혼자 결정 못하겠어. 정말 중요한 문제 때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지. 물론 그때도 들어야죠. 그런데 성령의 음성은 내가 나 스스로 생각하기로 내 인생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야. 대학 갈 문제고, 뭐 사업을 위한 문제고, 뭐 이런 문제다. 그때만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때만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은 항상입니다. 항상. 성령은 항상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 그 행동 하나에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는 것입니다. 몰랐죠, 여러분? 여러분, 급한 일 때, 중요한 일 때만 막 주시는 줄 알았죠?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살아계시는 분인데요. 인격체신데요. 계속해서 우리를 코치하시는 분이셔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성령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성도라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왜 귀를 기울이지 않느냐 하면 이유가 뭘까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자기 중심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삶에 너무 치중하면서 살기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관철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람은 자기 자신의 자아에서부터 나오는 음성에 우선적으로 반응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그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자기 자아에서 나오는 음성을 먼저 듣게 돼 있어요. 자기가 중심이니까. 물론 그런 행동들이 나의 자아에서 나오는 음성이 항상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드는 건 아니죠.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하게 만들고 선하기도 해요. 다 틀린 건 아니랍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많은 경우 성령의 음성과 항상 부딪히는 것이 나 중심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음성들입니다. 특히 언제 우리가 부딪혀요? 평상시 때는 잘 안 부딪힐 경우가 많은데요, 내가 화가 날 때,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를 때, 자존심이 막 상할 때, 교만해지려고 할 때, 나를 높이고 싶고,
그죠? 남들이 나를 칭찬하면 막 우리가 어깨에 올라가잖아요. 교만해지려고 할 때. 내 육체의 정욕이 막 끌어오를 때. 여러분, 이럴 때는 열의 9 자기 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보세요. 100%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배우자랑 싸워서 화가 막 여기 치밀어 올랐는데 터뜨릴 때가 많아요? 아니면 이거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쫙 다스릴 때가 많습니까? 예? 차를 타고 가다가 뒤에서 빵빵만 해도 막 이씨 죄송합니다. 어느 짜식이냐 이러고, 예? 옆으로 지나가면 한번 눈 한번 째려주고 막 누가 앞에 끼어들면 난리 나죠. 못 참는 거예요. 성령께서 아무리 컨트롤하려고 해도 안 돼. 계세요. 잠깐만 계세요. 그럼 터뜨리는 거예요. 특히 이런 상황에서 성령의 음성과 나의 자아의 음성은 충돌하는데 우리는 자아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몇 사람만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다윗 그러면 정말 신앙의 사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다윗이 바세바라는 여자 그 목욕하는 거 훔쳐보다가 결국은 간음죄를 범하게 되죠. 그 반면에 여러분 잘 아는 요셉이라는 청년은 그 자기 주인의 아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정말 지금 죄를 지어도 아무런 증인이 없을 최상의 환경을 조성해 놓고 꼬신 거죠. 유혹을 했잖아요. 요셉을. 그런데 요셉은 그 죄 짓지 않고 뛰쳐나가 버렸거든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같이 지내다가 이 너무 부유해져서 그 목자들끼리 막 다투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좀 따로 헤어져서 살아야 되겠다. 그럴 때 이제 땅을 선택하는 시점이었는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해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네가 좌 선택하면 나는 우할게. 선택권을 넘겨줘요. 그런데 롯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롯에게 아브라함은 그냥 삼촌이 아니에요. 아버지 같은 존재예요. 그 자기를 그렇게 먹여 살리고 그렇게 여기까지 돌봐줬는데 그 삼촌이 너 먼저 땅 선택해. 그랬을 때 양심이 있는 조카라면 아이고 삼촌 먼저 하셔야죠.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롯은 보세요. 기회는 이때다. 그죠? 딱 보고 가장 좋은 땅, 그 땅을 자기가 딱 선택해버리죠. 또 들어볼까요? 바나바라는 성도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초대교회가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힘들어하니까 초대교회에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자기 자신의 어떤 소유 중에 어떤 부분을 팝니다. 그런데 팔고 보니까 돈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 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떤 성도는 좋은 판단을 하게 되고 어떤 성도는 나쁜 판단을 하게 되어서 판단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큰 죄로 이어져서 엄청난 징계를 받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후자의 이 두 가지 케이스에서 나쁜 선택을 하게 된 나쁜 판단을 따른 그 사람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돈에 대한 욕심이 생겨서 얼마를 딱 숨기죠. 숨기고 나머지만 딱 드렸다가 베드로 사도에게 정확하게 발각이 되죠. 발각이 되어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베드로가 그들 부부의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5장 3절 보세요. 자, 아나니아 삽비라 똑같은 말입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여러분 다윗이 바세바를 간음했을 때 아니면 바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딱 봤을 때 먼저 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다윗인데 다윗 너 그런 거 보면 안 돼. 또 그 다음 단계까지 가죠. 바세바를 이제 왕궁으로 데려와서 간음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까 안 들렸을까요? 너 그러면 안 돼. 내가 그거 싫어하는 거잖아.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지만 반응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닫아버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닫아버렸어요. 자기 육신의 정욕이 말하는 음성,
그 음성이 그냥 반응해버린 거예요. 그 반면에 요셉은 죄 지을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을 다 갖추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요셉, 너 그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거 알지? 이 한마디에 그게 반응하는 거예요. 지금 내 자아는 젊은이, 그 아리따운 주인 여인이 자기를 그렇게 유혹하는데 욕망이 꿈틀꿈틀 되는데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만 반응해버리는 거예요. 그 옷을 벗어놓고 도망쳐버린 거예요. 물론 감옥엔 갔지만 죄는 짓지 않았죠. 롯도 삼촌에게 먼저 양보해. 네가 족하잖아. 너 아브라함이 그냥 삼촌이 아니잖니. 아버지와 같은 존재인데 지금 널 보고 선택하려는데 네가 먼저 양보해야지. 이런 음성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그런데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욕심 때문에. 내가 차지 않으면 삼촌이 먼저 차지할 것 같으니까 그냥 내 자아가 이끄는 음성에 반응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아무리 네가 삼촌이지만 조카한테 먼저 좋은 것을 줘라. 네, 하나님. 반응해버린 거예요. 이 반응의 차이거든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큰 죄라는 음성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100% 들었죠. 들었는데 그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바나바는요. 자기의 살림살이도 넉넉지 않았지만 그 교회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헌금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헌금하라 그 말을 듣고 그게 반응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참 간단하죠, 그죠? 참 간단한데 여러분 이 두 케이스들의 얼마나 결말이 달라집니까? 우리의 삶은 다를까요? 베드로 사도는 이와 같이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고 자신의 그 자아의 음성에 민감한 상태를 보고 베드로 사도가 이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성령을 속이는 행위다라고 말했어요.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성령을 속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을 속이도록 만드는 그 마음의 주체가 있는데 그 주체가 누구냐?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도록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 음성을 차단해버리고 이그노르하고 무시하는 것을 누가 주장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사탄의 음성에 따라 살 겁니까? 그렇습니다. 악한 사탄은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살지는 못해요. 왜? 성령께서 계시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살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 속에 계속해서 악한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 생각이 어떤 거예요? 정확하게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지 못하게 만드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그죠? 이런 템테이션을 툭툭툭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아가 예수 믿는 사람도 다윗처럼, 그죠? 그냥 순식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데도 이거 무시하고 내 육신, 내 정욕이 막 끌어오를 때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보세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그러잖아요.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육체의 소욕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설명한 이와 같은 영역 다툼이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여러분 정말 날마다 순간마다 지금도 일어날지 몰라요. 듣기 싫은데 한쪽에서는 잘 들어. 무시하느냐 반응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뭐 특별한 곳에서 막 특별하게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도 말씀하신다니까요.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예배 시간에 딴 생각 품고 있으면 성령은 계속 말씀하셔요. 야, 정신 차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근데 한쪽에서는 귀찮아, 듣기 싫어, 매 다 아는 이야기인데 이러고 있고요. 어느 쪽으로 여러분 반응할 겁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믿음이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이렇게 다투시면서 성령 어떻게든지 믿는 자를, 그죠? 하나님 편으로 끌어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6절 보세요. 이런 싸움이 일어날 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순종하고 그대로 행동하라. 용서해줘라. 참아라. 사랑해줘라. 하면
허깅해줘라. 이거잖아요. 그럴 때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에 듣고만 하고 또 육신에 따라가지 말고 들었다면 행하라는 거예요. 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딴짓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우리 살리려고. 가만히 놔두면 4대 교회 성도들처럼 다 말라 비틀어서 이런 죽은 산 것처럼 이름이 있는데 다 죽은 자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지난 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는 어느 쪽에 더 반응하면서 삽니까? 어느 쪽을 더 반응하면서 사나요? 성령님은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는 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이셔요. 순간순간 일어나는 행동 하나하나에 우리 성령님께서는 다 관여하고 싶으신 거예요. 다 여러분 개입하셔서 여러분들 자아가 이끄는 대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다 관여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우리가 깨닫고 이해한다면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엉뚱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복음서에 보면 참 많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거든. 20번 정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왜 자꾸 그렇게 계속 말씀하실까요? 안 들으니까. 이놈의 제자들이 안 들으니까, 무리들이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그렇게 말해도 안 듣고 딴짓으로 하고, 그죠? 예수님께 반기 들고 나오고 거짓이라 그러고, 예? 그래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을 게 있는 자는 제발 좀 들을지어다. 생명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 들리십니까? 들을지어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귀에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아셔야 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안 찾아가실 줄 알아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요. 찾아가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계속해서 두드리시고, 누구야 마음의 문을 열으라고 지금 열지 않으면 사망이 올 거라고 계속해서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자는 외면하는 거예요. 그거를 외면하는 거예요. 듣기 싫다 그러고 나 혼자 살도록 내버려 두라고 계속 외면하는 거예요. 주님 안 두드리시는 것 같죠? 계속 지금 마음 문에 두들고 계셔요. 여러분 조금 민감해 보세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사대교회 성도들처럼 마치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고 행동하는 성도들의 귀에도 여러분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3절.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깨어나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무슨 뜻이에요? 지금 회개하지 못하고 지금 깨어나지 못하면 주님께서 와버리신대요. 무슨 뜻이에요? 마지막 날이 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회개할 방법이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도둑같이 이룰 것이니 지금 회개하고 지금 깨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회개하는 소리 안 들리세요? 지금 깨어나라고 하는 주님의 소리가 안 들리세요? 왜 안 들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4가지 현상이 분명하게 일어나는데요. 제가 오늘 서론에 말씀드렸던 4가지 아시죠? 자, 그것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체온이 계속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항상 몸에 뭐가 있어요? 힛이 있죠. 열이 있어요. 열이 있어야 그 체온이 유지되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항상 몸에 열이 있듯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이 열이 있어야 돼요. 그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래요.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런 성도가 체온이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체온이 살아있는 거예요. 일하느라고
공부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지 말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먹을 만큼만 하고, 부지런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열을 내는 거잖아요. 열심을 품고 뭘 하라고요? 주를 섬기래요. 주의 음성 듣고 거기에 좀 반응하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들이 체온을 이 세상에서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채취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향기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향기를 풍기면 저마다의 향기가, 삶의 향기가 있잖아요. 향기를 누구랑 만나서 향기를 딱 풍겼는데 사람들이 자기한테 막 몰려드는, 친구하자고 몰려드는 일이 있는 반면에 내가 내 삶의 향기를 딱 풍기는데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코를 막고 도망가고, 무슨 냄새! 뭐 도망가 버리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죠? 여러분, 자기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와서 대화하기를 원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까? 자기 주위에 안 오려고 하는 케이스가 많으니까. 어떻게든 자기를 속여 먹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상대방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런 채취를, 향기를 발해버리니까 그런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향기가 사람을 살리는 향기인지 정확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세요. 우리는 성도들이죠.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나 똑같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 가리지 말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계속해서 풍기는 자가 바로 이 채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성도는 저마다의 개성적인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무슨 향기를 나타내야 돼요?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향기를 어디서나 풍겨낼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나 자신이 예수님께 나의 인생의 전부를 맡겨드려서 이제 내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사신 바 될 때,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의 삶을 통해서 풍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인생의 전부일 때. 세 번째는 뭐예요? 채색.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을 때 우리 삶에 채색이 나타난대요. 자, 여러분 보세요. 성도들이 언제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할 때 과연 어떤 색깔로 변화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예수의 말씀 순종하고 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색깔을 드러내는 데가 있는데 혹시 어떤 사람인지 기억나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그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했던 스데반의 얼굴이 변화되는 모습을 봅니다. 자, 사도행전 6장 15절 보세요. 스데반이 막 열심히 설교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 스데반을 보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어때요? 천사의 얼굴 같더라. 이거 지어낸 말이에요? 아니면 기록된 말이에요? 정확하게 기록된 말이죠. 여러분들 얼굴은 지금 어떤지 아세요? 너무 좋아요. 말 실수하면 큰일 나니까. 얼굴 혈색 너무 좋아요. 영적으로는요? I don't know. 영적으로는 여러분들 얼굴 색깔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살아있는 듯처럼 보이지만 죽은 채색을 가지고 있는지, 스데반 같은 천사의 그 채색을 가지고 있는지. 성도들의 얼굴이 매일 어둠이 짙게 깔려있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참 상상하기도 싫잖아요.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께서 계시는데 얼굴은 매일 죽상이고 막 맨날 막 참 교회에 와도 앉아서 막 얼굴이 막 시체가 앉아있는 것 같고 막 매일 어둠이 막 가려져 있고, 여러분 그 보기 좋아요? 그 보기 좋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 모습 보면 쟤는 예수 왜 믿는지 모르겠어요. 매일 얼굴이 죽을 상이라. 그런 모습 좀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걸 우리가 보여주기 싫어서, 보여주고 싶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살지 못하면 그냥 그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은 목숨을 다해서 주의 말씀의 음성에 순종하고
죽을지라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했더니 얼굴이, 사람들이 그 스데반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막 와, 천사를 보지는 못했지만 이게 천사가 있다면 저런 얼굴일 거야. 막 번쩍번쩍 빛나고.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비록 세상이 힘들어서, 세상에서 힘들고 짐이 많아서 교회에 올 때는 얼굴이 어둠 죽상으로 하고 앉아 있을지라도 금방 찬양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막 비춰져서 얼굴에서 막 윤기가 나고 빛이 나고, 예, 말씀을 들으면서 막 깨달음이 있고 변화가 되어서, 예, 얼굴이 막 스데반처럼 막 빛이 나는 그런 모습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시작할 때, 예배 끝날 때 우리의 모습이 변화지고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예배 드릴 때보다 예배 중간에 보면 얼굴이 더 색깔이 변하고 끝날 때쯤에는 그냥 시체 얼굴이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겠습니까? 성도들은 매일 좀 거울을 보셔야 돼요. 거울을 보고 특별히 화날 때, 자존심 상할 때, 분노가 치밀어오르고 교만한 마음이 들 때 거울을 딱 보셔요. 지금 내 얼굴 색깔이 어떤가? 천사의 얼굴인가? 죽은 자의 얼굴인가? 성도의 얼굴에 무슨 일을 만나나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니까 기뻐하자. 그러면 좋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성령께서 날마다 탄식하시는 거예요. 우신다고, 우리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항상 뭐하라? 항상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진짜 바이블 타임 하는 교회 맞습니까? 항상 뭐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 죽이 맞아 하지 뭘 하지? 뭐 짝짝짝 나와야죠. Be joyful, always pray continually. 이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세 개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항상 제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십시오, 제발.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으면 기뻐하세요. 건강한 교회 우리 성도들 예배할 때 표정이 너무 안 좋아요. 기쁜 얼굴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얼굴이 아니에요. 무슨 그리 근심이 많은지 진짜 막 마이크를 내려놓고 싶다니까요. 과장했습니다. 제 얼굴은 어떻나요? 제 얼굴도 설교를 하면서 시체 같은 얼굴로 설교를 하고 있나요? 저는 항상 기뻐하고 싶거든요. 다시 한 번 더. 항상 기뻐하라. 명령이에요.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얼굴이 천사 얼굴로 변한다니까요. 마지막, 체감이 있습니다. 얘가 지금 통역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체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 하셨는데 뭐라고 하셨어요? 이라이 목이 뻣뻣한 자들아. 많이 들어보셨죠? 목이 뻣뻣한 자들아. 왜? 교만한 거예요. 자기들이 다 할 수 있대요. 하나님이 계신데도 하나님 치우라는 거예요. 목이 뻣뻣하게 하나님 앞에 숙이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항상 교만하게 목이 뻣뻣해 있는 인생. 살아있는 거지만 죽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항상 반응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순종할게요. 목을 부드럽게 하시고, 예,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좀 더 낮아지고 허리를 숙이시고, 그죠? 자녀들에게, 배우자들에게, 코워커들에게, 이웃들에게 더 겸손하게 부드럽게 낮아지고, 누가 빵빵하면 해도 먼저 가시라고, 예, 한번 하고, 예, 저는 교회 올 때 누가 빵빵해서 화났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확 치밀어 오를 때도 하나님 말씀에 참아 뭐 바쁜 일 있나 보지, 순종하고 뻣뻣하게 하지 말고 좀 부드럽게, 이런 체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때 이런 체감을 우리가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실 때 우리 믿음의 체온, 또 체취, 체색, 체감이 정말 상위권으로 잘 유지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아시죠? 사무엘. 우리가 사무엘상을 지금 바이블 타임 하고 있으니까 모른다면 정말 제가 싫어할 거예요. 사무엘 아시죠? 사무엘은 너무나도 어린 나이에 부름을 받았죠. 그죠? 사무엘이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께서 딱 부르실 때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죠? 근데 이제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딱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어린 사무엘이, 그죠?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좀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경청한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이 예언을 하나님께서 하시죠. 엘리 제사장 집에 있을, 그죠? 무서운 일을 말씀하실 때 그걸 다 경청하고 어떻게 해요? 그대로 다 증거를 하는 거예요. 행동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귀가 있죠? 귀 한번 잡아보세요. 여러분 들을 귀가 다 있습니다. 육체의 귀도 있지만 마음의 귀도 다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겐 들을 귀가 있습니다. 이제 이 귀로 세상의 귀, 세상의 소리, 또 자기 자아가 이 정욕에 이끌린 그런 소리에만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이 안에 살아계시는 또 나의 마음을 열려고 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시고 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